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궁금증을 일으키는 이름들이 종종 등장하곤 하는데요. 전사님은 어떤 이름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그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두 자매 이름이 생각나네요. 오홀라와 오홀리바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근데 정작 그 이름들이 어떤 의미에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혹시 아실까요? 그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나오는 에스겔서 23장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패역함인데요. 눈에 띄는 점은 결혼 관계의 은유를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행음한 사실을 알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23장을 보면 성적으로 노골적인 언어들이 등장하는 거군요. 그렇다면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하나님 앞에서 간음을 저지른 하나님의 백성을 비유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과 유다를 한 어머니의 두 딸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언니인 오홀라는 사마리아를, 그리고 동생인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을 상징하죠. 재밌는 사실은 이 두 자매의 이름 모두 장막, 텐트를 뜻하는 명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두 이름 모두 장막과 관련이 되어 있겠네요. 이 이름들의 공통점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선 학자들 사이에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우리들이 집중해야 할 것은 그 이름들의 유사성인데요. 본문을 보면 이 두 자매는 어려서부터 똑같이 행동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성적인 죄를 저지른 거죠. 이어지는 말씀들에서도 두 자매의 유사성이 재차 확인되는데, 북이스라엘을 보여주는 언니 오홀라는 이미 남편이 있어서 자녀를 낳았음에도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우죠. 실제로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집트와 아수르를 의지하며 그들과 그들의 우상을 의지했거든요. 그러면 남유다를 보여주는 동생 오홀라바는 어땠나요? 동생의 경우에는 언니보다 더욱 심각했는데요. 이집트와 아수르를 넘어서 그 바벨론을 향해서도 음란한 마음을 품었거든요. 이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이방 나라와 우상을 숭배하며 음행을 더했습니다. 충격적이네요. 하나님은 그렇게 바람을 피우고 또 피우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만약 저희 아내가 저를 두고 다른 누군가와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외도를 했다면 전 더 이상 결혼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하나님은 가늠하는 여인을 바라보는 남편처럼 심각한 음행을 저지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슬픔과 분노로 바라보고 철저하게 심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죠. 결코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음행을 그치는 데 있었죠. 실제로 음란의 대가는 무서운 것이었지만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땅에서 음란이 그치게 되거든요. 심판을 통해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고 음행을 본받지 않게 되죠. 사랑의 매를 들어서라도 반복된 음행을 저지른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놀라운 것 같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떠나 다른 사랑을 쫓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사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세요? 있죠. 가장 소중한 것을 이런 경험이 있긴 합니다.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너무 아프고 좀 괴로웠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많이 힘들었죠.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으셨어요? 원망보다는 너무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찾아왔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원치 않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헤아릴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슬픔조차도 표현을 하지 못하면 어떨까요? 슬픈데 그 슬픔을 표현하지 못한다면 아마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어떻게 되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시킨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수많은 상징적 행위를 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근데 오늘 2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징적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에스겔의 기뻐하는 것을 빼앗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에스겔에게 기뻐하는 것이라면 혹시 에스겔의 아내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내가 죽었음에도 슬퍼하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에스겔은 그 기뻐하는 것이 아내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아왔을 때 아내가 죽는 것을 그때 목격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슬퍼하지 말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은데요. 아내를 데려가시는 것도 너무 억울한데 슬퍼하지 말라고까지 하시는 건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너무한 처사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생각은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길래 에스겔의 소중한 아내를 데려가셨을까 생각하면 생각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죽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상징으로 에스겔의 기쁨인 아내를 데려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시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지만 동시에 그곳에서 우상도 섬겼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자신의 유익과 안위를 위한 도구였어요. 그래서 가장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그렇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으로 가득 채웠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많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성전이나 성막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던 인간들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통로였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을 자신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삼고 더군다나 거기에 우상까지 세웠으면 하나님께서 많이 아파하셨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멸망시키겠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기쁨을 제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와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셨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생각했다면 그런 우상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밖에 몰랐기 때문에 서슴없이 그런 죄악을 범했던 거죠. 그렇다면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시고 슬퍼하지도 말라는 말씀은 결국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픔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지금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아프셨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픔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또 죄 가운데 거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뻐하시는 것을 가져가시는 것은 결국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가져가실 때 억울할 수도 있고 원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아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아픔은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원망스럽고 억울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로 인하여 아파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너무 아프고 슬프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아픔을 알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신 거네요. 네, 우리의 소중한 것을 가져가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아프게 한 우리를 바라보며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겠습니다.